오늘은 7월 22일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제 구제사역, 그 연보사역을 바울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를 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바울이 이 사역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때 디도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내가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장면이 우리 16절과 17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원래 관계가 좋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디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사역을 부탁받았을 때에 그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디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심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디도 외에 또 다른 사역자를 함께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사람을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말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직장 동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가 진짜 전도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도와 함께 파송되는 또 다른 형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면, 복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도 그의 삶을 보고 인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뭐로?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구별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살고 구별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린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 보시면 디도를 파송하고 그리고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둔 한 형제를 또 파송하고 2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형제를 보내었다. 그도 역시 디도와 같이 너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요, 디도를 선택하고 한 형제를 선택하고 또 다른 형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연보 사역을 부탁한다라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뽑아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직분자가 있죠. 직분자도 뽑아요. 그런데 뽑는 기준이 있어. 뭡니까?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복음을 최우선 순위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외적인 능력과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환경적 요인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 그 성도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여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와 같이 중심을 보신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성경의 바울과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내면적인 복음의 열정을 보고 간절함을 보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요인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세력이 구성되어지며 싸움이 되고 정말로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외적인 요인을 보지 않았어요. 항상 중심을 보며 사역자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중심을 갖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직분자가 될 것이며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이제 파송하는 세 명을 소개합니다. 먼저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형제들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이다.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격려하고 높이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서로 높여주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비난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높이며 격려하며 세워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서로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